예, 지난 2주에 걸쳐서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글쎄 몇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적으로 단 그룹으로 내적 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영적 전쟁 강의에서도 계속 그룹으로 이렇게 해왔고,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도 물론 개인적으로 할 때도 있었지만 청년들 수련회나 이렇게 공동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그룹으로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효과가 있고 효과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부분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라이프 사이클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라이프 사이클로도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오늘은 주제별로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저도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별로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 할 교재는 닐 앤더슨, 미국의 유명한 축사 전문가죠. 목사님이고 상담가고 교수님이 오르신데,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7단계 기도라고 하는 그런 내적 치유 및 축사 사역의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경관진이 생기고 아주 사탄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7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분이 정리를 해서 오랫동안 사역해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은총이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대학생들에게 가서 제가 기독교 개론에 대해서 일본말로 가르치지만 기독교 개론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학교에 소속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이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축사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특징은 파워 엔카운트보다 트루트 엔카운트, 사실 두 가지 다 필요한데 닐 앤더슨은 트루트 엔카운트, 진리 대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탄의 세력이 힘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거짓말의 힘이다. 거짓으로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단을 이기는 데는 사실은 힘보다는 진리가 더 사탄의 세력을 무력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리를 가지고 대적하는 그러한 축사 사역을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진리로 당연히 대적해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도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닐 앤더슨 방법은 귀신에게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철저히 귀신을 무시합니다. 제가 찰스 크라프트 교수한테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을 배울 때는 이분이 귀신들을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다 치조해서 언제 들어갔느냐, 왜 들어갔느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밝힙니다. 밝혀가지고 이제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 닐 앤더슨 이분은 전혀 귀신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귀신이 좀 역사하더라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진리로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는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귀신을 치조하는 그룹, 귀신에게 말을 시키지 않는, 절대로 말을 시키지 않는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 다 사실 축사 사역을 잘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렇게 했을 때 닐 앤더슨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교재를 저희 교회에서 쓰려고 그러고, 물론 그렇다고 귀신을 치조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귀신을 치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적 치유 수사할 때 영이 조금 역사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면서 이제
하는 방법이 닐 앤더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닐 앤더슨 책을 읽어보면은 이 방법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이제 목장에서 목자가 또 인도하는 가운데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교재를 사용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홍목사하고 의논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닐 앤더슨의 교재를 사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룹으로 하지만 앞으로 이제 양육 프로그램에서 내적 영적 전쟁 배우면서 모든 신자들이 이것을 적용하도록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은 목자가 직접 이거를 리더를 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닐 앤더슨의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우리 교회에 조금 각색한 부분이 있고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은 제가 번역을 좀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 교재를 읽어보면은 이것을 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그 시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처음 해보기 때문에 얼마 걸릴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이 교재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주에 라이프 사이클로 이렇게 축사 사역, 내적 치유 축사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여러분 받으신 닐 앤더슨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케 하는 7단 기도. 하여튼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직접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사역을 하기 전에 닐 앤더슨의 2책을 읽게 하거나 아니면 함께 공부한다 그랬는데, 닐 앤더슨의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입니다. 이 2권의 책인데 저희 교회 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2년간 양육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20권의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닐 앤더슨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하고 사실 이 2권 책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 책은 이제 절판이 되어서 안 나오게 됐는데, 하여튼 이 책은 여러분들이 평생 사서 보셔도 좋을 그런 책이기 때문에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양육 받는 가운데 영적 전쟁 강의를 듣고 최소한 영적 전쟁에 서론하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삶,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 강의를 들은 사람에게 이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와 죽음에 대해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십자가상에 승리하셨죠. 그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당신을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보혈을 체험하라 그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잖아요. 한 가지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는 저주에서 해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근거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든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신분을 온전히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서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신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영원히 갈 행선지 천국인데 위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크리스천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정말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천국 가는 것은 흔들리지 않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영원한 천국은 안전하다는 거죠. 믿음 있는 자에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신분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매일매일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할 때 당신은 동등한 힘을 가지고 서로 전쟁하고 있는 하늘의 두 세력 사이,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 사이에 놓여 있는 무력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이건 이원론이죠, 그죠? 이원론에서는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동등한 힘을 갖고 있고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동등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탄의 세력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두 세력이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에 불과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전능 편재 전지하십니다. 죄의 실체와 악의 존재가 가끔 하나님의 존재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일생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확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신분에 대한 지식은 우리들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좀 말이 좀 애매한데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사탄을 신격화하는 것 등은 정신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닐 앤더슨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7단계의 기도를 하기 위해 준비할 때 사탄의 유일한 힘은 거짓말의 힘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힘, 사탄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믿지 않고 끊어야 됨을 이렇게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을 드러낼 때 그 힘은 끊어지게 됩니다. 전쟁터는 당신의 머리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이죠. 머리고 통제 센터도 당신의 머리 안에 있습니다. 만약 사탄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의 거짓말을 믿게 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통제하는 거죠. 믿을 때만 그렇다는 거죠. 사탄의 거짓말을 믿을 때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유케 하는 단계를 할 때 결코 여러분의 생각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이나 협박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나간 가운데 사탄이 우리의 생각에 공격할 수 있는데 그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당신이 그 거짓말을 믿을 때만 당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를 거부하면은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도우려는 상담자에게 당신의 생각과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 말해 줌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사역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 방해가 떠오를 때 이렇게 나눠도 상담자에게 나눠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목차를 보시면은 이 닐 앤더슨의 7단계의 기도에서 7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가짜와 진짜, 가짜라고 여기서 가짜라고 하는 것은 거짓 종교, 거짓 신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거짓 종교나 거짓 신들을 믿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영향력을 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거짓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이 준 그런 거짓을 믿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영향력을 끊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 역사했던 영을 쫓아내는 기도고, 세 번째는 용서에 관한 거죠. 용서가 중요한데 용서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반감을 가지고 쓴뿌리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거역대 순복. 순종이 중요하다고 제가 특세 3주 동안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가장 큰 죄가 교만이죠. 제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가장 큰 죄가 교만인데,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으로 옷 입는 그런 기도이고, 여섯 번째 단계는 속박대 자유. 여기서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된 습관입니다. 잘못된 중독된 습관, 그것을 회개함으로 거기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단계에서 묵인대 포기. 묵인은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부정하지, 진리를 부정하지 않는 것. 특별히 이제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묵인해버림으로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참고로 이제 부록 1 사역 동의서가 있고 부록 2 신상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역을 할 때 뭐 이거는 이제 닐랜스뿐만 아니라 다른 그 축사 사역할 때도 반드시 이것을 하는데, 이제 사역에 동의하겠다 하고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영적인 상정과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이런 이제 질문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게 다 나와요. 질문에 이렇게 쭉 질문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7단계의 기도, 이제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그 기도가 사실은 많은 축사 사역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예요.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부충고도 있지만,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좋고, 그 기도에 조금 더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땅과 권세의 모든 것을 가지신 왕이심을 선포하고 이곳에 계심을 선포하고, 또 우리 신자에게 사탄의 세력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 내용에 포함시켜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대로 뭐 하셔도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5가지 그 임재가 사실 더 자세한 기도입니다. 그걸 하시고 추가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포를 하게 하는 건데, 이 시간에 이제 가로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본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역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넣는 거지만 오늘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우리 선언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명하노니 당과 모든 악령들은 창규가 자유로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창규를 놓아줄 것을 명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이 묶일 것과 입에 재갈을 물려 잠자게 될 것을 명한다. 사탄과 그의 악한 일꾼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창규에게 어떠한 해를 가할 수 없으며 또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저지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잠잠할 것을, 이제 우리가 치조하는 쪽에서는 이제 나중에 불러내지만 여기서는 치조를 안 하기 때문에 잠잠할 것을, 그리고 그 축사사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못하도록 토하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사실 이것도 금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럼 못해요. 그러니까 토하고 막 이렇게 막 폭력을 쓰게 해서 이게 이제 방해하는 거거든요, 사역을. 그걸 하지 못하게 어떤 해도 가할 수 없으면 이렇게 하고, 사역하다가도 이렇게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때 그냥 대적하고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준비에 사역 동의서와 신상 명세서를 이제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작성을 하고, 저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여러분의 스스로 이렇게 그동안의 문제를 이렇게 뭐가 심각한 문제인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사역 동의서를 꼭 받고 내적 치유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는 또 귀신을 쫓아냈다고 상담자를 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귀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귀신을 쫓아냈느냐 네가. 그래서 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딱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귀신이 나한테 필요한데 왜 귀신을 네가 쫓아냈느냐. 그래서 이런 사역 동의서를 받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창규 목사 및 스태프가 전문 상담인이나 치료사 혹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프로페셔널한 우리가 그런 의사가 아니고 우리는 그 레이, 그죠? 레이 퍼선으로서의 그런 신자로서의 내적 치유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미국의 법에 의하면 상담하는 가운데 18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이 학대를 받을 경우에는 상담자가 알더라도 정부에 그걸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또 우리가 때로 충고는 해줄 수 있지만 강요는 못하죠, 그죠? 그거는 그 사람과 의사와의 관계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 약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설명을 받아서 내측주와 축사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상 명세에서는 이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질문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시간에 이걸 한번 다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상담하기 전에 이거를 벌써 보면은 그분의 문제를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훨씬 이제 시간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올 때 다 하고 오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제출하는 게 아니고 위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카톨릭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은 뭐 형님 뭐 교단이나 아니면 형님 정도 되는 기독교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카톨릭을 알면은 본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리. 왜냐하면 카톨릭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다 설명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톨릭이 결국 종교다원주의를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NCCK가 거기와 5월 22일에 신앙각 직제 일치를 위한 협의회를 조직했어요. 결국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잡지 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정성구 박사라고 총신대 총장입니다. 총신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수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이에요. 좋은 신학교에 거기 총장을 하셨고 현재는 대신신학교 총장을 하시는 한국 교회의 원로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5페이지 오른쪽에 약간 붉은 글씨로 카톨릭 교회는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카톨릭 교회는 알게 모르게 기독교의 뿌리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인식을 심어왔고 우리를 개신교 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우리의 근원이 마치 로마 가톨릭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는 성경의 뿌리를 두고 유대교의 뿌리를 둔 것이지 로마 가톨릭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신학 사상이나 신앙 사상이 로마 가톨릭에 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올바르면 왜 개신교가 나옵니까? 나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 그러면은 나와서는 그게 죄입니다. 그죠? 분리하는 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없는 하나의 유사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로마 가톨릭에 대한 동영상도 이거를 책을 번역할 때 거기서 보내줬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가 되면 그것도 여러분에게 보내어 드리려고 그러는데 개신교의 뭐 형님뻘 정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도 로마 가톨릭이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데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톨릭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리랑 여러 가지. 그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그 붉은 글씨 밑에 한편 우리 교회에 너무나 잘 알려진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죠? 설교 시리즈 유명한 분인데 마귀의 계계 중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즉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귀의 최대의 걸작품이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을 보는 거야. 못 보는 사람은 또 많지만 그 오른쪽으로 가서 과거 14년 동안 예수의 사제였던 그 로마 가톨릭 중에서도 예수회라 그러면 완전히 전위 부대로 사실 이렇게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나 세계 정부일치 운동이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높은 사람인데 이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은 교황권 지상주의는 종교의 탈을 쓴 세속 정치 조직으로서 그 자태는 범세계적인 세속 권력을 추구해 오고 있다. 거기에 이제 예수라든지 그런 중심 세력들이 그 종교라는 이름 하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8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사랑하는 각 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여러분, 오늘 이 집회는 이제 집회 킨텍스 밑에 보면은 일산 킨텍스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한 건데 오늘 이 집회는 타 종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종교면 비난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독국물을 탄 대이단인 로마 가톨릭의 실상을 한국 교회에 바로 알려서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총대를 메고 이 설교를 한 겁니다. 하여튼 이 글을 쭉 읽어보시고요. 이게 그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19페이지에 보면은 마리아 숭배 사상이죠, 그죠? 마리아가 여러분들이 로마 가톨릭에 들어가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그게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마리아가.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은 성인 숭배 사상, 성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는데 성인한테 기도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중국 기도자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21페이지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이시여,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임종하는 자의 수호자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하나님께 빌어 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셔서. 아멘. 요셉이 인간인데 뭘 이렇게 지켜줍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김수환 그 추기경이, 제가 이분은 이렇게 동영상에서도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동영상 보여드릴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기경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은 최종 목적은 로마 가톨릭의 세계 종교 통합이다. 지금 가톨릭의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죠? WCC 이런 데랑 하면서 그 다른 종교랑 하면서 그러는데 세계 종합 통합 운동이고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하는 겁니다. 그 배교 역사 27페이지의 배교 역사가 이렇게 나왔고 임진왜란 때 그죠? 이게 많은 그 천주교 예수교들이 예수의 소속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마지막에 37페이지는 동성애가 소수인권 이게 입법화되면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만한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정성구 목사님하고 같은 입장이지만 다른 종교를 비판할 그죠? 그런 목적은 전혀 없어요. 의도는 없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 그죠? 그 바벨론 사상과 수많은 우상들의 사상이 그 캐톨릭에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를 되실 것입니다. 우리 캐톨릭에서 오시는 분들 좀 충격일 수 있겠지만 마음을 오픈하시고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이상한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3페이지로 가서 그 준비 3번 준비 고기 밑에 세 번째 줄 이제 당신은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역 동의서와 신상명세를 작성하고 나서요. 아래의 7가지 단계는 당신이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 해야 할 단계입니다. 물론 7개 외에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탄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경관진을 세워 놓은 부분들에 대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을 때 우리를 위한 승리를 이미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죠? 믿고 확신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그 다음에 거부하고 사탄이 준 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버리는 것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것을 선택함으로 당신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투는 단지 당신이 개인적으로 선택함으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내적 치유는 자기가 의지로 해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이 7가지 단계를 할 때 당신이 사탄을 말로 대적할 때만이 사단이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의 그를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속으로 기도해도 되지만 이런 사탄을 대적하는 선언할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귀신들이 듣도록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생각을 알 수 없고 그래서 당신의 생각에 순종해야 할 의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각 단계를 실행할 때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각각의 기도를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용서하거나 고백함으로써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에 대해 엄격한 도덕적 평가를 하고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진리에 대해 반석처럼 견고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문제가 이 7단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외에 다른 것에서 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7단계 외에 다른 문제라고 할지라도 7가지 단계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는 당신에게 전혀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실하게 한다면 이 단계의 결과로 당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1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세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아까 설명했지만 참 종교가 아닌 거짓 종교를 믿은 거, 거짓 신을 믿었던 거, 과거에 아니면은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런 믿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영향력을 끊고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 교재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7단계 기도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사탄이 영감을 준 사교적인 행위들과 잘못된 종교들과의 관계, 과거와 현재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타종교들은 다 사단이 영감을 준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절대적인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해 인도함을 받도록 하거나 비밀스러운 의식이나 언약을 한 어떤 행동이나 그룹과의 관계를 철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사단의 세력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하고 쫓아낼 때만이, 거부할 때만이 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체험을 평가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동안의 잘못된 영들을 통해 인도를 받은 것이나 거짓 종교들의 경험을 당신에게 알려주시도록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것들은 내가 알고 있지만 어느 것들은 이렇게 막 어렸을 때 했는데 잊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과 심령을 살피사 제가 알게 모르게 이교나 거짓 종교를 관여했더니 있었다면 그것들을 모두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외의 영적 체험 명세서를 보고 아까 우리가 다 체크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5페이지에 보면은 기독교 이외의 영적 체험 명세서 아래 항목 중 당신이나 당신의 조상들이 포함된 것은 조상들이 한 것도 우리에게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6페이지 제가 여기에 참여했던 것을 자백합니다. 그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깊은 정말 슬픈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점을 봤다. 그러면 한 번으로 회개로 이제 자유케 될 수 있지만 점을 여러 번 봤다. 반복해서 했다.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종교 행위들을 반복해서 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의 기도로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포할 기도를 해야 되죠. 계속해서. 그죠? 포할 기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영을 대적하고 하는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탄 숭배 의식의 명세서가 나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탄교나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과거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지만 어떤 죄에 참여한 것은 영향력을 계속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회개하고 그러는 거는 영향력을 끊는 기도예요. 우리가 수학여행으로 저도 불국사를 갔지만 뭐 할 수 없이 갔지만 그것이 나의 의도는 아니든 간에 감으로 인해서 적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준 겁니다. 때로는 그 영이 묻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영향력을 끊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궁금한 점에 질문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회개하고 영향력을 끊는 기도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점 한 번 본 거, 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뭐 장난을 한 거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같이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는 속으로 해도 괜찮은데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는 소리를 내서 사단이 귀신의 세력들이 듣고 떠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